오늘 이 노래는 찬송은 아니지만,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오늘 설교와도 많은 관련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에 나건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에 나건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또 그리고 반복되는데, 또 소문에 나건, 시작. 소문에 나건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느리고, 거기 시작. 느리고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네. 이 노래는 가요입니다. 가요. 그런데 이 가요의 제목부터가 소문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냥 뭐 그분이 이 곡을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한 바가 없지만 그냥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친 나그네요,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그리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주를 준비했었는데 좀 부득이해서 연주를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도시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싫어하고 전에 해본 적이 없던 새로운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예상할 수 없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앞에서 말한 두려움과 뒤에서 말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좋은 집, 또 익숙한 환경, 보장된 미래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앞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습니다.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익숙함을 떠나고 안전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의 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도 지도도 그리고 계획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짐 싸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내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또 지금까지 이곳에서 쌓아왔던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사회적 기반과 또 경제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저절로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을 버리고 참된 축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기 위해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이 되시고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향이 되시고 친척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축복이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나오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가 의지했던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류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또 아무리 은사와 직분이 있어도,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익숙한 제약과 세상 가치관을 떠나고 자기 중심적인 삶과 안일한 신앙을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나그네 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후 2절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라는 명령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는 가라, 떠나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요. 또 이제는 복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는 명령은 이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신 거라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될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되라는 명령은 3절에 나오는 약속을 통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또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이 약속은 믿을 만한가? 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이 약속은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맹신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로 적지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이를 잊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제 나이를 몰라요.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기의 나이를? 저는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는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기근까지 그 땅에 찾아옵니다. 원망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 톰 소여의 그 모험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잖아요. 옛날 책이고 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계속 예배하는 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는 환경을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대로 남방을 향해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해 갈 때마다 장막, 텐트를 쳤습니다.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지을 만도 한데, 아파트를 살 만도 한데, 건물을 살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계속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여행입니다. 너무 현재의 삶과 성공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생은 고작 몇 년이에요?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순항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때는 잘 못 배워요. 어려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힘들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찾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폭풍 같은 나날들을 통해서.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과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으면 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말씀을 따라 떠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하나님의 나그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